자,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른바 세계 3대 판타지 소설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3대 판타지 소설. 네. 반지의 제왕, 그다음 나니아 연대기, 그다음에 어스시 뭐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앞에 두 작품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반지의 제왕과 나니아 연대기, 어스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얼스시 뭐 이런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어스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중에 앞에 두 작품은 영화화되어서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영화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본 유명한 영화라서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반지의 제왕의 중요한 소재로 반지가 등장을 합니다. 반지의 제왕에는 여러 개의 반지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반지가 절대 반지예요. 이 절대 반지는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과 또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반지를 욕망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 절대 반지라는 것에서 이 소설의 뛰어난 문학성과 또 인간에 대한 통찰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절대 반지는 소유한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반지의 소유자를 지배해버리는 그런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 반지의 제왕은 인간의 욕망에 대한 굉장히 무거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욕망하는 대상을 소유하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라고 기대하지만 또 믿지만 실상은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다라고 믿으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합니다. 그러나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도 건강도 인생도 다 허비해버리고 행복이 1순위가 아니라 돈이 1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행복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돈을 위해 살아가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돈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 한다 하지만 실상은 결국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돈의 노예가 된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반지의 제왕의 절대 반지를 보면서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욕망하고 또 무엇의 지배를 받으며 무엇을 왕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도 예수님이 왕이신가에 대한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을 통해서 성경이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너의 왕은 누구인가? 너의 왕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아들인 예수를 왕으로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 왕은 누구입니까? 진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진짜 너의 왕은 누구인가? 진짜 너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의 관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잡아온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모함하며 빌라도에게 고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처벌은 이제 유대인들 그 종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자치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는 로마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 됐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 로마의 가장 큰 경쟁자가 누구였냐면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파르티아 제국, 지금 옛날에 이제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그 파르티아 제국. 근데 예루살렘은 이 파르티아 제국과 가까이에 있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국경지대였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지역의 통치자였던 빌라도는 아마도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을 겁니다. 중요한 위치, 중요한 지역의 통치자였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던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을 듣고 이것이 그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임을 직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고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로마법에 저촉될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풀어주었을 때 일어날 복잡한 일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는 자,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는 자, 즉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로마에서 이 죄목은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죄목이었어요. 예전에 그 설교 시간에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반란을 진압한 로마군은 로마로 향하는 그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수천 명의 노예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잔인한 장면이에요. 길을 따라서 수많은 그 시체들이 십자가 위에 막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막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주위로 막 그 달린 자들이 죽기를 기다리면서 시체를 뜯어 먹으려고 기다리는 막 그런 새들이 막 맴돌고 있습니다. 로마군이 그렇게 잔인하게 노예들을 처형한 이유는 로마에 대한 반역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만큼 로마에 대한 반역, 이것은 굉장히 큰 죄목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빌라도가 반역의 죄목으로 고발된 예수를 풀어주었다가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의 정치 경력에 큰 해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말 안 듣기로 아주 유명한 민족이었거든요. 통치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근데 만약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예수를 풀어준다면 그 시끄러운 유대인들이 그 빌라도 총독 위에 상관인 시리아 총독에게 혹은 로마 황제에게 막 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빌라도의 정치 경력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이 유대 지역의 최고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당시의 지배자 로마 황제를 대리하는 최고의 권력가였어요. 그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무지함을 알고도 다른 것에 눈치를 봅니다.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자신의 정치적 경력과 평판, 유대인들의 압박 등의 눈치를 보고 진리를 저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 왕,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충분한 권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압박, 눈치, 그보다 훨씬 못한 로마 왕의 신임과 후한 평가를 바라면서 정치적인 선택을 해요. 예수님보다, 왕이신 예수님보다 훨씬 못한 로마 왕의 신임과 후한 평가를 바라면서 정치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누릴 복락을 지금 여기서도 바라고 누리며 또 영원히 누릴 것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삶 속에서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의 왕되심을 우리가 삶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큰일이다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의 지배 아래 예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우리의 지배자가 돈이에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매일 전전긍긍하면서 간절히 소망하고 막 기원해요.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하면 될까 매일매일 묵상합니다.
또 돈을 많이 벌게 되었을 때 얻을 것을 꿈꾸며 바라고 소망합니다. 돈을 위해서 위험도 무릅쓰고 어떤 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또 큰 돈을 벌게 되면 아주 큰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원래 어떠해야 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가 아니라 돈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데 라고 안심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참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돈 말고도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그리스도인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돈이 아니라 권력이, 남들의 평판이, 가족이, 내 생각과 고집이, 또 쾌락이, 또 고귀하고 정의로운 나의 신념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속된 것이든 고귀해 보이는 것이든 예수님이 계셔야 할 왕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저기 멀리 있는 천국 가는 그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왕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믿음은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나의 왕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던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들어가는 것, 헛된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 예전의 삶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예수님만이 왕이 되시는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걸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걸까?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삶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너무 많이 다른데,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제자의 삶과 너무 많이 다른데, 나의 삶은 여전히 헛된 것들이 나의 왕이고 헛된 것들의 지배를 받는 삶인 것 같은데 과연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납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다라는 것. 즉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지금 이대로의 삶을 그냥 살아가면 될까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으니까 뭐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그냥 내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될까요? 그저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대면서 헛된 것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도 될까요? 여러 사람들의 간증과 또 저의 경험과 또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 능력을 의지해 애써본 사람만이 절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내 능력을 의지해서라도 살아본 사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만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그 실패 끝에 겸손해질 수 있고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며 그리스도가 왕이신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왕이신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해요. 그런 삶을 내 능력으로라도 살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교만해져요. 그러나 내 능력으로라도 그 삶을 살려고 애써본 사람은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는 정말로 절망적인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삶,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에게 잡혀오지 않도록 부하들이 막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들과 같은 차원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과 경쟁하고 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같이 여기고 세상의 권력과 교회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세상의 권력 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교회로 축소하는 오류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나라와 경쟁하는 같은 차원의 나라로 착각하게 만드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차원이 달라요. 세상과는 차원이 달라요. 세상의 권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과 경쟁하는 나라가 아니라 압도하고 완전히 전복시키는 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로마를 위협하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안심시키시지만 실상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교 시간에 들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 우리의 본능,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세상은 남과 경쟁해서 승리하는 것이 선이라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성공이라 하고 더 많이 가지라 하고 또 자신을 자랑하라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나라이고 더 높은 것이 섬기는 나라이고 섬기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또 자기를 버리는 자가 얻는 나라예요. 세상의 나라는 계층을 나누고 또 가진 것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계층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나라입니다. 또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세상이 마치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이 생겨서 점점 더 높은 곳을 욕망하는 것이 본능이고 선이다라고 가르친다면 하나님 나라는 그 피라미드를 뒤집어 버립니다. 가치관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포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은 중요하고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이 고백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애써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분명히 실패할 겁니다. 근데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은혜를 구하십시오. 간절히 나의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삶을 소망하며 변화를 꿈꾸며 예수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